할렐루야. 우리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잠히 침묵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편 빌레몬을 끝내고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를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렇게 긴 시편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요약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읽는데 눈이 떠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볼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요약은 오른쪽 위에 있는 큐티인의 본문 요약을 참조하면 됩니다. 다윗은 주께서 악인을 멸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합니다. 다윗은 악인에게 받는 자신의 고통을 주께 아뢰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주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이 시편 9편의 말씀은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이어지고 탄식과 기도가 이어지며 심판과
간구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묵상하는 것과 같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는 공동체가 하기도 하지만 내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할 때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내용을 잘못 깨달으면 다행이다 정도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것 다행이다,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일들에 관해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세상을 살아보면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당연한 것이다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를 보더라도 동물을 보더라도 우리의 호흡하는 것, 심장, 피의 혈관, 그리고 공동체성, 아기들이 자라나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을 보고 감사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간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그저 물속에서 먼지 둥둥 떠다니는 걸 잡으려고 할 때 잘 안 잡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읽어도 그 말씀이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찰떡과 같이 쫙 밀가루처럼 이렇게 반죽이 되려면 쫙 묶여 있잖아요. 그 되려면 말씀과 우리가 쫙 반죽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행이다, 내가 신을 믿음으로 내 인생이 복을 받았다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회중 예배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회중 예배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또한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척도를 정해 보아야 합니다. 회중과 함께 동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과 1대1과의 친밀한 관계도 쌓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 여러분 이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적용하시고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것, 두 번째로 탄식과 기도입니다. 과거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송하던 다윗은 새롭게 등장한 원수들을 보고 기도합니다. 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면 다음에는 탄식과 기도입니다. 다윗에게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새롭게 나를 아파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죠. 항상 매일매일 이제 어제 것은 지나가고 오늘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야기하지만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똑같이 오늘 찾아옵니다. 비록 내가 이전에는 무너뜨린 원수의 성읍이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도 오늘 다시 사망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났더라도 오늘 사망의 문턱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탄식과 기도의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모습 자체가 내동댕이처럼 죽음에 가까운 모습일지라도 이런 모습들을 이 지체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요소가 기독교의 3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 고통을 보일 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식과 기도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눠봅시다. 오늘 새롭게 등장한 원수와 위험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로 심판과 간구입니다. 여호와께 탄식하고 기도했던 다윗은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서 원수들의 이런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심판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저 사람 정죄하고 그리고 혼내키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심판자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죠. 다윗은 인생으로 그가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간구합니다. 주님, 심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가는 것보다 심판을 받아서라도 돌이키는 삶.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트라우마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고자 내가 인생에서 승리 얻지 못하게 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쓰러져서라도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변하길 씨의 간증. 도박 중독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 인도함 받은 저는 지체들의 권면에 따라 음주, 흡연, 게임, 안 좋은 습관을 가지치겠습니다. 술 한잔 하자는 주변의 연락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쾌락을 쫓던 기억은 점점 지워지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회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까운 친구가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할 업체를 구한다고 하여 저는 급박한 회사 사장을 도움을 주고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회사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을 의뢰한 프로그램이 불법 금융업과 관련된 불법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상황이 어려운 때인지라 큰 계약금을 어쩔 수 없는 눈치였고 일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개발에 연관될 일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회사를 위한 일이야 라고 합리하며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에 걸렸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제가 도화선이 된 그 일을 죗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회사를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싶었던 저를 벌하시기도 하듯 도박 중독이 재발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사망의 문에 내동댕이 쳐진 저의 모습 공동체를 나누고 기도를 요청함으로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6절의 말씀처럼 당시 그 일을 의뢰했던 의뢰인들은 현재 모든 불법 혐의가 드러나 범죄 수익 환수 조치는 물론 형량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지치기가 되었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되지 않은 저를 주님이 계속해서 사건을 통해 가지치기 해 나가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중독을 끊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합리화하고 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합리화하고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간증문은 참 귀한 간증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간증문을 꼭 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도박의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가정과 자녀 문제 등을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 권면을 따르겠습니다. 이 묵상 간증의 적용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심판을 잘 받을 때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사망의 문에서 고통당하는 내 모습을 주께 아뢰고 공동체에 보이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문제를 방치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셔서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